얼마 전 뉴스에 보면 이건희 삼성 여자 고인이 되셨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었는데 그 세 자녀가 국가에 내야 될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조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어떻게 그 상속세를 다 낼까?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쓸데없는 걱정이죠.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고도 훨씬 더 많은 재산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이건희 회장처럼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 자녀들에게 뭔가는 물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좋은 기억을 남길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남겨줄 것이고, 세 번째는 좋은 이상, 좋은 꿈을 남기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 그것이 굉장한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남기는 것,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원하는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5장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 유산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거기 큰 제목이 아담의 계보 이렇게 그 숫자 옆에 큰 글자로 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족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족보일까요? 1절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건 아담의 족보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사실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그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그 형이었던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 아벨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자녀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많은 그 후손들이 이제 한 계보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거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 중에 많은 후손들이 나왔는데 그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충고하고 주님을 나타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는데 이 위대한 에녹이 바로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신앙의 선조들,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과 믿음으로 살았던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었던 에녹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자녀가 있기까지 먼저는 좋은 신앙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부터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에녹이 나오고 그 후에 또 노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에녹, 다시 말하면 경건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건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같은 또는 하나님을 닮은 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내 마음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추구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그런 경건의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자로, 남기는 부모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족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그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에노스라고 하는 자녀를 낳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로부터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내가 있는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먼저 예수 믿은 나로 말미암아, 나로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 각 가정에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축복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이유,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였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창세기 전체에 쭉 흐르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을 대표하는 가정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런 그 전통을 근거로 해서 그 가장들은 늘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창세기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고 책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날 때 그들의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길이 평안한 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출가하기 전에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사업차 먼 길을 떠날 때에도 항상 부모는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그런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연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주변 환경과 여건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듦을 느끼고 또 고민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에 안고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 더 좋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그 부모로부터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또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그 축복의 말처럼 그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진 그리고 복된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사실 화날 때도 많고 짜증 날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그들을 교육할 때 부모로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은 분명히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 다 또 경험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자녀된 또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이해하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의 삶은 정말 멋진 삶이 될 것이고 또 나중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때 늘 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부모님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연약한 부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겪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감정적으로 힘든 일도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된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때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분명 그들은 그 축복의 기도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을 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날 것입니다. 나의 엄마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정말 멋진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유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생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사람들의 나이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읽다 보면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굉장히 오래 살았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 한편에 드는 것은 이거 정말 맞아? 정말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어? 에이, 이거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500세, 600세, 800세, 어떤 사람은 900세 이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성경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봐서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환경은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수증기 같은 것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그 태양의 빛이 직접 어떤 지구나 사람의 몸에 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그때는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면 뭐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논점은 그게 아니죠.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죽었다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의 관심은 이 창세기 5장에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래 산 사람도 결국은 다 죽었더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경험했던 어떤 업적을 남겼던 무슨 위대한 것을 성취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난다면 참 쓸쓸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가 살아온 한 평생의 삶이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이것처럼 또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이 5장의 이 계보가 그냥 여기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다시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그 족보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셋의 족보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결국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족보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이 극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보면 사실 거기 죽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만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죠. 그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그를 살리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 건너편에 있는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가능했고 영원한 삶이 가능했고 죽음 저 건너편의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선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줄 수 없다면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고 만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고 감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이상으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 속에서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경건한 자가 되고 영생을 확신하는 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알고 그들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로 그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남기며 사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그런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부모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